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주 귀한 그 가르침들만을 모아놓은 교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그 앞부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팔복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은 개인적인, 내면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내공을 쌓는 말씀이라면, 그 영적인 내공을 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맨날 금연 결심하고 금주 결심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결심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나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다들 잘하고 계신가 봐요, 표정들이. 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죠. 왜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사람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뭐 간증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아닌 것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넘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진짜 내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의에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질 때 그 이후에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거 뭐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쵸. 눈치가 이제 저 50운동 하셔야 되는 거, 50운동.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먼저 은혜로 채워나갈 때 시키지 않아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실까? 네. 시키지 않아도 은혜가 가득하면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50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내면적인, 개인적인 어떤 은혜가 준비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어요. 누구를 보고? 그쵸. 너희 보고. 이제 우리인데, 이제 너희 보고. 여기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그 4장 24절로 가보세요.
24절과 25절,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상처받고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일까요? 네, 맞아요. 반반이에요. 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신자일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에 대해서 관심만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수준을 가리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아예 그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다예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믿음도 약하고 상처받고 인생 살기 힘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힘든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을까요? 부담됐을까요? 여러분이 부담된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주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 좀 부담되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단 교회만 잘 나와도, 일단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좀 부담 주시면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1994년 4월 12일 날 306 보충대로 이렇게 군 입대를 했어요. 4월 12일.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4월 12일 날 군 소집을 받아 입대를 하잖아요. 그럼 4월 12일 그날부로 저는 신분이, 그죠? 민간인에서 군인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시 해병대 나오셨나요? 그러셨나요? 네, 저를 좀 이렇게 가소롭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부에도 해병대 한 분이 계셨는데 비웃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뭐 저는 4월 12일부로 민간인에서 군인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4월 12일부터는 민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군법의 지배를 받는, 이제 적용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4월 12일 그날 제 신분은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군인입니까? 저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와 그게 군인다우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군인이지만 저의 생각과 태도와 이 행동은 그냥 민간인인 거예요. 아직 하나도 군인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군대가 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과 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가면 뭐 제식 훈련, 격례하는 거, 뭐 총 쏘는 거, 걸어가는 거, 별의별 걸 말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군대를 한번 좀 갔다 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제식 훈련, 이거 진짜 어려워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정렬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누가 봐도 저건 군인 같지도 않고 오합지졸 같고. 진짜 웃긴 게 이제 저희가 3주차 훈련 받을 때 이제 첫 신병들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제 저는 3주 됐는데 그나마 이제 좀 이게 가닥이 잡혀가고, 새로운 신병들은 아이고, 너네 그래갖고 군인 되겠니?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저게 어떻게 군인이 될까 싶은 거죠. 근데 자꾸 반복해서 훈련받고 교육하면 군인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신병이 훈련병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내가 군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서두를 거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자, 신병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려요? 빨리 적응해야죠. 그게 지 팔자가 편한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유, 군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못하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 점점 잘해질 거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치? 교관이 하는 말이에요. 교관들이. 조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뻔히 못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막 이렇게 겁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됐다고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교관들이 하는 말이고, 훈련병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치? 나 민간인처럼 살면 안 돼. 이제 빨리 이 훈련 잘 받고 빨리 연습해서 빨리 군인답게 내가 빨리 변해야 팔자가 피는 거야. 빨리 이렇게 우리 연습해보자. 이제 자꾸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신분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셨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하고 천천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믿음도 별로 없는데 괜찮아. 50운동? 저 집사들이나 하는 거야. 난 나중에 해도 돼. 주일 성수? 바쁘면 좀 놀러도 가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그때 지켜도 돼.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이제 저만치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다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냥 잠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심히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우는 거죠. 얘들아,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3번째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네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육신이 안 따라오는구나. 안 됐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엔 진짜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평생에 자기들한테 처음 기도 부탁했는데 예수님 얼굴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우리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하는 마음은 정말 있었지만 정말 이 눈꺼풀이 왼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이 말을 우리는 누가 써요? 내가 쓴다면 내가. 예수님이 써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린 내가 쓴다니까요. 집사님, 기도회 좀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요. 제가 바빠서. 아주 꼴값을. 주일 성수 잘 하셔야죠. 제가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제가 먹고 살라도 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집사님인데 왜 11조 안 하십니까?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요.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나 카드값 메꾸기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해야 될 말을 스스로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은 원이로되 인생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혹시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넌 소금이야. 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도 너는 빛이야. 저는 직분도 없고 집사도 아니고 전 권세도 아닌데요? 그래도 너는 소금이고 빛이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이 있고 없고 핑계대지 마세요. 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고 아니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소금으로 빛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집사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자꾸 난 아닌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바빠서요. 저는 힘들어서요. 그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핑계대면 저는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핑계가 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그 준엄한 시간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맨날 초신자 같고 맨날 훈련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뭔가 큰 믿음이 필요하고 뭔가 크게 헌신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있건 없건 아무한테나 너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겠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초신자라도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기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다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소금이 무엇인가? 자,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만약에 옆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에 대해서 몰라요? 자,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하여튼 맛있다? 뭐 처음부터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짜다 말씀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소금은 하얀색 작은 알갱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하얀색이고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건 또 있어요. 설탕도 그렇고 미원도 그렇고 뭐 밀가루도 그렇고 뭐 하얗고 작은 가루로 된 건 많아요. 그것으로 소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소금을 제대로 설명할 때는 짠맛,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소금의 생명이고 본질인 거예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 좋아요. 또 구별된 삶? 좋아요. 좋은 답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도 좋아요. 제가 아직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쵸, 이제 그건데, 이제 그걸 이제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김호영 집사님이 처음으로 등록하시고 처음으로 용기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해.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맞는 설명이에요? 틀리는 설명이에요? 맞긴 맞죠? 근데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소금을 하얀 가루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착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한 사람 땡이에요.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드리려는 말씀하고 좀 안 맞다 이 말씀이요. 보세요.
하얀색 가루라고 다 소금이 아니듯이 주일에 교회 나오고 착하게 산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셨잖아요. 뭐 예수를 전하고 뭐 거룩하게 살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안 믿어도 이렇게 선하게 뭐 이렇게 거룩해 보이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어느 분은 점 보러 점집에 갔더니 그분이 그 무당이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될 팔자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믿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제 쓸데없는 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기 집중해서 이제 소금의 생명이 짠맛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말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서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착한 행실 좋아요. 또 욕심 부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본질을 하나 요약해 드리면 뭐냐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자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내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안 부리고, 그러니까 복음 위에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다 설명은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 천국 소망, 나그네 인생, 글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 8월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계곡으로 산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이제 다니실 텐데, 예를 들어 이제 계곡으로 가려고 3박 4일 이제 일정을 잡고 짐을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챙겨 가십니까? 계곡으로 3박 4일 캠핑 간다. 선크림. 네, 꼭 필요해요. 네. 네. 반바지. 네. 먹을 거. 수건. 세면도구. 그렇죠. 네. 버너. 그렇죠. 라면. 자, 이런 건 우리가 다 챙겨가는 거 맞아요. 근데 먹을 거 챙겨가는데 음식 상하면 안 되고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아이스박스는 너무 작고 약하다고 냉장고를 챙겨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물놀이하고 옷 빨기 힘들다고 세탁기를 캠핑 갈 때 가져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계곡에 그런 게 다 있다고요? 계곡에도 모텔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모텔을 다니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손집사님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제가 알아요. 아니 분명히 냉장고 있으면 더 좋고 세탁기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걸 왜 안 가져가요? 그죠? 그거예요. 며칠 있으면 오잖아요.
며칠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니까 계곡에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며칠 있다 올 거니까 잠깐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잠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집에 가니까 좀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간 사람은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힘들고 불편한 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불편을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잠깐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럼요. 끼케야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여기 없잖아요. 우린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불편하게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우리의 집에 가면 거기에서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 힘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위로하고 갚아주시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우린 나그네니까. 이 땅을 살며 돈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거예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천국에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나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고 인간관계와 성공과 명예라는 것을 초월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요? 그죠? 천국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아니까 참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막 출세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어차피 두고 갈 거니까 천국에 갈 집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고 힘들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이 많고 형통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며 살려고 애쓰시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라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며 살아가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다 갖다 바쳐라.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떠나서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 우리가 다 누려야 하고 취해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위에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진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빛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오늘 16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걸 뭘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요. 착한 행동은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실하게 하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정말 모범 사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착한 행실의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괴롭히든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 저 행사 있다고 우리 초청잔치 한다고 교회 좀 같이 가자고 얘기나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 갖고. 아니, 동네 저 주민하고 싸워서도
싸운 사람한테도 뭐 교회 가자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들한테 막 함부로 해놓고 그래 교회 가자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삶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일 대충 하고 맨날 잔머리 굴리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자기가 밟아 누르려고 하고 자기 혼자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경쟁하고 나 혼자 승진하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무시하고 험담하고 인상 쓰고 욕하고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지만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준비를. 천국 꼭 안 갈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왜 밟히고 그렇습니까? 왜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본질이 생명이 있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고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짓밟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버려지고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 소망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정말 천국 소망이 회복되어 착한 행실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